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지만 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무언가의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물질 풍요의 시대, 그리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 및 목적 등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는 시대 속에서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를 쓰는데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요,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점점 풍요로워져 가고 점점 더 많은 물질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왜 사나 이 고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왜 인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목마르신 분이 계시나요? 목마르시죠? 저도 상당히 목마릅니다. 여기 하셨으니까요, 되게 입이 바짝바짝 목이 마르네요. 예. 어쨌든 누구나 다 이렇게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그 목마른 이유는요, 그것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처럼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깊은 목마름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밥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영혼의 깊은 갈증 속에 내가 왜 사나 하면서 항상 가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요, 초막절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 매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시기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히브리 달력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인데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사막에 머물 때 초막을 짓고 지냈던 시기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동시에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말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때는요, 명절 끝날 곧 초막절 절기 중 마지막 날이 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살이를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당시 초막절 절기는요,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요,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묻는 헌수 의식을 행하였는데요. 언제부터 물을 따르는 의식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매일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물을 따르는 의식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생수의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에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부었습니다. 또한 다음 해에도요. 풍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물을 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제8일에는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초막절 의식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초막절 행사는 막이 내립니다. 이 유대인 학자들은요. 초막절 의식이 두 가지 사실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와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사막의 강이 흐르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요. 사막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또 그리고 감격이 넘치리라는 큰 기대감이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7일간 머물었던 초막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요. 성회로 모여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큰 잔치 뒤에는요. 더 큰 허탈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물도 길어다 붓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로마는 그들을 칼과 창으로 압제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을 걱정해야 했으며 또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에 신음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올라올 때는요.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은요. 깊은 허탈감에 가슴을 쓸며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때 어찌합니까? 교회 나올 때 뭔가 교회 오게 되면 상당히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나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당장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않고 달라진 것도 없고 상황이 똑같다 보니까 때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물을 열심히 길어 날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을 봤을 때 큰 허탈감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초막전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은 앞으로 오실 생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행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지금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된 축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만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이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사람이 행하는 축제의 허무만을 맛볼 아마 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절정의 순간에 큰 소리로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축제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주겠다. 축제 이후에 허탈감에 빠질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고 또한 깊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목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 안타까움과 애절한 그 사랑의 모습, 상한 목자의 심정,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분위기였지만 그것보다도 불쌍한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당당히 서서 한가운데서 애절하게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방향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유대인든지 헬라이든지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빈부 기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분명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에 며칠간 머문다면 또는 사막 여행을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잘 아는 물이겠죠, 물. 이 사막은요, 물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금방 탈수 증상을 느끼고요, 심하면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물이 정말로 필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이 없어서 곤란한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방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거주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한 성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물을 따르는 의식을 통해서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냅니다. 초막절에 물을 따르는 의식은요, 다음에 비가 적절하게 올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막에서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평안할 때도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울 땐 되게 열심히 찾는데 어렵지 않으면 많이 찾지 않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초막절은요, 그래서 곡물이 수확하고 난 이후에 지내는 절기지만 동시에 다음의 농사를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적절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의미로 물을 따르는 의식을 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물을 따르는 의식은요, 아주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물을 따르는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하게 거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의식과 관련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물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가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진짜 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물입니다. 여기서 물은요,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어떤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모두 관련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그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고 또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진짜 문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해석을 해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말에서 배는 욕구나 욕망을 뜻하고요. 생수의 강은 참된 만족 또는 행복감 그리고 기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만족 또는 행복, 기쁨이 있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요, 생수의 강입니다. 강이라고 한다면 줄줄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출렁이면서 콸콸 물이 흘러나와야 할 텐데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온다면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만족과 행복 또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장되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서학자들 중에서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이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만족, 행복,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길에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길에 가다가 마트나 편의점 가서 물을 사다 분명히 마십니다. 물은 반드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38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구속사역이며 사람들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디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찾아 나오는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배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양심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생수는 조그만 우물물이 아니라 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요,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지,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하지도 않고 있으면요,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은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로부터 생수를 기대하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셨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고 믿으라는 그런 초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며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의 인생을 만족을 위해서 많은 잔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유괴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돈의 잔치를 벌이고요, 또 허무의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잔치들을 보십시오. 많은 축제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잔치들은 다 놀고 먹고 분위기에 몰려다니고 또한 죄짓고 또한 죄의 흔적으로 상처 입는 허무한 축제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또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축제가 아니라 헛된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며 죄를 짓고 또한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축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초막절 축제를 풍성하게 치렀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 항상 허탈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목마름이 생긴 것이고요. 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감사하게 될 때 생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또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에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또 지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식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막에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정말 마음껏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막에 있으면 우리가 물이 너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만 먹고 사막에서 계속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된 만족, 행복, 기쁨과는 별로 또 관련이 없고, 또한 물론 목이 아주 마르다가 물을 한 모금에 마시면 만족과 행복과 또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인생이 정답이 아니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풍년이 되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들이자 창고를 넓힐 계획을 세운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 취하겠다는 이 비유를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당장의 돈이 필요한데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적 빈곤 또는 육체적 연약함을 영적 또는 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삶이 궁핍할 때마다, 위험에 물릴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다음은 부자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안 되어도 충분한 만족과 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으면,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면 자신에게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핍함과 연약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향해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요, 참 만족과 또한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의 기쁨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근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도 목마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마르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냥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반석에서 터지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